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세 번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광야 생활의 의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러 일들, 사건들, 만남들, 기다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모세가 하나하나 다시 짚어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이런 의미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본문에 이어서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와서 하나님과의 말씀에 약속을 맺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제 시내산이 호렙산이 있었던 남쪽에서 북쪽 요단강에 있는 쪽으로 올라와서 암몬, 모압,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올라와서 다시 그곳에서 사람들을 보냈다, 정탐꾼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길은 모세를 제외하고는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쪽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처음 겪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 저들이 싸워야 할 때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대신하여 싸워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여러분, 가다 보면 그 길을 너무도 놀랍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순종만 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오히려 우리가 많은 것을 염려하고 걱정할 때 여기까지 저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제자리에 눌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쓰시고 어떻게 저 길을 통과하셨나, 어떻게 저기까지 가게 되셨나라는 것을 질문해 볼 때마다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주로 그런 분들에게는 의심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니까 한 걸음씩 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통로들을 통과해 나갔고, 말도 안 되는 과정들에서 승리하고, 말도 안 되는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전 그게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는 그 길에 가서 정탐꾼을 보내서 드러났던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너희들의 땅입니다, 너희들의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은 이미 400년이나 기다려온 약속입니다. 그들이 앞에 있는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의 땅이다, 취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첫 번째 했던 일은 뭐냐면, 정탐꾼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그 땅이 어떤지 알아봅시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합리적으로 그래 그럽시다, 한번 알아보고 준비합시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었는데, 안 보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과 함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것들을 기대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누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취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것을 그냥 믿고 순종했으면 제일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작 그것을 정탐해서 자기 스스로가 준비한다는 게, 내가 능력을 채워야 돼, 내가 이런 것도 준비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합리적이고 우리에게 참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놓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들어갈 때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시고 이끌어오실 때 다만 순종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이끄심으로 예비하심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붙잡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간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건 어느 순간에나 마찬가지라죠. 우리가 뭔가 더 있다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마음들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마음의 태도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을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통해서 어디까지 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그 언저리에서만, 그 변죽에서만,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 꼭 그런 걸 누리게 해달라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놓고 그리고 다시 그걸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주신 땅이라고 하면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면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구나.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꾸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더욱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살게 해달라는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다 싶어요. 오늘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고 깨닫기를 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잖아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아닙니까? 라고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 건너편 요단 동쪽에 와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래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 정탐꾼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 이야기를 가만 생각해 보면 그 결론과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30절로 3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따라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그냥 상상만 해봐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이 되고 날마다 만나가 공급이 되고 또 여러 번의 전쟁이나 그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될 상황들에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또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한 표현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보호하시는 것 같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안으려고 할 때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지는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이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대단하게 결심하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키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보았고 경험하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데 막상 그 앞을 땅을 탐지하고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너희들이 보인 행동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근데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그럼 그와 같이 인도하시고 그들을 안는 것 같이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지켜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게 하시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과정인데 아직 40년 유리 방황하는 시간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보시고 점검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느냐 믿느냐 였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고난이 있어서 믿게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 처음 우리가 경험해 보는 일이고 처음 이렇게 해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한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고백도 똑같은 그런 유형 패턴이라고 싶어요. 주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여러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또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힘들고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낙담하고 어려워지게 될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원하시는 목적과 원하시고 있는 일이 너무 분명하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 처음 경험해 본 것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똑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러면 온 미래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정도의 분량처럼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 나아간다. 주님을 붙잡는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린다.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마침내 우리가 처음에 한계선으로 그어놓았던 것 그거 이상으로는 안 될 거야. 이건 잘 몰라. 라고 생각했을 때 쭈뼛쭈뼛 되던 것에서 오히려 훅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을 이미 경험하고 이미 누리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참 너무 기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 삶의 대부분들은 여러분 지나가고 생각하고 해보다 보니 거기까지 돼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에서 이해가 되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이고 우리가 선택했던 길로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야 안심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그래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매번마다 우리의 생각을 맴 돕니다. 맴 돌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것이 안 되고 여전히 그것이 안 되고 여전히 이래서 안 되고 여전히 이게 해결돼야 하고 이게 그냥 무한 반복으로 돕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에요. 요단강 앞에 특별히 가나안 땅 앞에 너무도 쉽게 좌절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저질러 보고 넘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전에 스스로 주저앉아서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라고만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동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한답니다. 털 달린 동물들은 불을 본능적으로 무서워한대요. 본능적으로 불이 뜨겁고 무섭다는 것도 알지만 털이 불 붙기에 이게 용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너무너무 그걸 불을 두려워한대요. 털에 불이 붙으면 그대로 타 죽으니까 어떻게 손이 있어서 끌 수 있지 않으니까 불을 되게 무서워한답니다. 그런데 그 털 많은 짐승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싫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서커스나
TV를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호랑이나 사자가 불 이렇게 걸어놓은 링 원통을 이렇게 뛰어서 통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불을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러면 거듭되는 훈련으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먹이를 가지고 거듭해서 계속 훈련하면 불 속에서도 뛰어들 수 있어. 그러니까 사자가 보기에 호랑이가 보기에 이 불을 붙여놓은 링이 이게 뭐 저거 링이구나 이렇게 보기보다 불구덩이 아닙니까? 불구덩이. 저기 어떻게 뛰어드나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람들 보통 훈련을 많이 시켰나 보다. 먹을 걸 주고 뭐 이렇게 계속 유인하고 그렇게 했나 보구나 이러는 줄만 안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학자들이 보기에 그리고 조련사들이 이야기하기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게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동물은 불을 향해 돌진할 수 없대요. 불을 향해 돌진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기에는 사자나 호랑이가 불구덩이 안에 뛰어들잖아요. 불이 붙어있는 원 안으로 링 안으로 이렇게 뛰어들잖아요. 또 번쩍 뛰어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게 훈련을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불을 보고도 동물들이 뛰게 하느냐. 바로 자기 주인에 대한 믿음 때문이래요. 동물들이 불을 보는 게 아니라 불을 향해 뛰어들기 전에 먼저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던 주인, 친구, 조련사의 눈을 바라본대요. 그리고 믿고 뛴다는 거예요. 불이 아니라 나를 저기서 구원해주고 나를 인도해주는 그 조련사, 주인을 보고 그를 뛰어든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불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절대 갈 수 없지만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주님을 보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심 많고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편안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봐봐, 여기 있어. 여기 안전해. 여기에 다른 게 준비되어 있어. 일로 와봐 라고 얘기했을 때 불이 아니라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주인을 보고 주님을 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을 보고 내딛는 거죠.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안으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한번 순종하며 기대하며 나아가 봐라. 주저하지 말고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염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걱정이 되는데 길을 잃을까 봐. 오히려 여러분 그 처음 가는 길이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이 길을 잘 알고 있는 분과 같이 가는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할 때 처음 가보는 길은 오히려 기쁨의 길, 기대할 수 있는 길이 되겠죠. 두 번째,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전하게 믿으며 기대하며 따라가며 주님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